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죠. 오늘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교사가 될 수 없다,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성경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성을,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할 때는 남자로서 세상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남자처럼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주로 바뀌죠. 교회 안에서는 남자처럼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명령하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그런 담대한 그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온순하게, 죄에 연약하게, 세상을 사모하고 마치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듯 그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주로 남자, 여자를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구절을 그렇게 보시면 거의 여러분이 좀 그 본래의 성경의 메시지에 근접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남자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8절에서 한 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논쟁한다, 변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냐면 트집 잡기 좋아하고 공공연하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트집 잡고 공공연하게 시비 거는 사람들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남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건 어렵고 저렇고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불편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첫 번째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종교인은 종교만 바뀐 거예요. 내가 종교가 없다가 종교가 생긴 거예요. 다른 건 바꾸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 내가 불교였거나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신교 교인이 된 거예요. 종교만 바뀐 거예요. 다른 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관이나 내가 돈을 버는 나의 직업관이나 내가 돈을 쓰는 나의 소비관이나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방식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단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종교만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내 인생관도 바뀌고 내 교육관도 바뀌고 내 결혼관도 바뀌고 내 가정관도 바뀌고 내 물질관도 바뀌고 내 성공관도 바뀌고 내 행복관도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내가 교회 오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내가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다 달라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남자다움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 길 가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남자다움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잖아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도란 말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철학으로 읽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철학으로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성경은 도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건 내게 도가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을 뿐이지. 나 그 길 알아. 그 길 알아. 길 알죠. 그 길 알죠. 여러분 내가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대구에서 길이 제법 많아요. 크게는 경부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중부 내륙 타고 올라가도 되고 중앙 타고 올라가도 되고 크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경부선 타고 올라가요. 그러나 나는 중부 내륙이나 중앙 고속도로 알아요. 모릅니까? 알아요. 알지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경부선이 내 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각이나 거룩한 철학이나 거룩한 이념이나 거룩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손을 들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남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자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내 열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그분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능력이 없어서도 기도하지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 없죠. 그 길밖에 없는데 무슨 고민이 되겠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길, 저 사람이 말하는 길, 여러 사람마다 다 인생의 길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남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자에 관한 삶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자의 삶은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신랑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그죠? 우리는 신부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여자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가 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용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는 용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교회 앞에서 우리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자,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여자로 존재해야 되니까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특징이 있어요. 겉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치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모습이 이렇게 그냥 보기에 좋은 겉모습만, 뭐 예쁜 여자, 뭐 멋있는 남자, 여러분 잘생긴 뭐 그런 외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관계라면 한두 번 만나는 관계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 필요 없죠. 그렇게 성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성품은 아주 고약한데 겉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그러나 성품, 성격 이런 건 굉장히 고약해요. 근데 겉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성품은 너무 훌륭해. 너무 배려도 좋고 매너도 좋고 너무 훌륭해요. 말도 너무 정말 그 세련되게 얘기하고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한두 번 길 가다가 만나고 그냥 한두 단 이렇게 인사하고 마는 사이라면 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예쁘다, 잘생겼다 뭐 그런 거지만 내가 만약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서 심지어 같이 산다라고 한다면 성품이요, 성품.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겉모습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는 그 내면을 치장하는 일에 더 치중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품. 자,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단정하다라는 말은 질서가 잡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산만하면 안 돼요. 산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서가, 그 내면이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소박하다라는 말은 공손하다는 뜻이에요. 예의가 바르다, 매너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손해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양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매너 있게 여러분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세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전에도 그런 그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 교회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교인들은 교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성숙하고 좋은 교회의 표시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박해라. 이 말은 그냥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 소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게 공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손하다. 교양이 있다. 품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순결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때요? 품위가 있고 또 진지한 자들, 가벼운 자들이 아니라 진지한 자들, 진중한 자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또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따은 머리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그 당시 문화로만 보면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머리를 따서 높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은 머리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신부의 머릿속 생각이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부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될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에서 신부의 태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살고 있는 배우자가 온통 나만 사랑하고 나의 사랑만 받기를 원해야지, 말로는 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만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부예요. 그게 순결한 신부죠. 그게 거룩한 신부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신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통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기뻐하실까? 그분이 나로 인하여 그분이 흡족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 선이죠. 선행이라 할 때 이 선행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우리는 한자로 착할 써니까 착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거 말고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세요. 신부가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선하다, 좋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아, 신부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순종이죠. 그죠?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이 있고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아내들은 순종하라. 그죠? 여기서 여러분 선한 여기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단장함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은, 신부의 옷은 순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는데 그 모든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순종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신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조용히 배우라는 거, 조용하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거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적용을 하면 신부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 주님 그건 아닌데요. 주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변명하고 설명하고 핑계대고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태도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100% 옳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말씀이 항상 100%입니다. 거기에 단서를 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반복되는 말이죠. 앞에서 나오는 말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주관하지 마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신랑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 이유를 13절과 14절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그걸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여요.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신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랑이 잠들었죠.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 보고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이 잠든 건 아담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여자 하와가 나왔죠. 신부가 나왔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내가 신랑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신랑이 날 딱 보니까 첫눈에 반해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신랑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언제나 항상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으니까.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 문자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나왔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느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나왔고,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신부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할 때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가 15절인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의 수고가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여자가 결혼하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낳으니까. 근데 그걸 비유로 해서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없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15절에 우리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가 뭐냐? 신부를 우리는 신부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신부답지 않잖아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나면 남편이 됐잖아요. 여자는 아내가 되고, 그죠? 이제부터는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이 남편답지는 않잖아요. 아내가 아내답지는 않잖아요. 다르죠? 여러분이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정말 아내다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딱 끝나자마자 남편이 남편다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풍파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결혼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도 봄, 여름, 가을이 있지만 결혼 생활 안에도, 그 가정 안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사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80
90, 100 이렇게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안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뚝 이렇게 거치면서 사람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도 결혼 생활에 봄, 여름, 가을이 다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그러니까 그런 결혼 생활의 4계를 거치면서 남편은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아내다워지고 부모는 부모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 나는 이 교회 꽃길 걸어왔는데 교회 오늘 보니까 막 겨울이야. 나는 봄인 줄 알고 왔는데 처음 와서 예배드려 보니까 봄이야. 제일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하고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활기차다, 따뜻하다, 분위기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겪어봐서 그래. 우리 교회도 겨울이 있어요. 모두 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여름도 있어요. 이걸 겪어보는 거죠. 근데 봄인 줄 알고 왔는데 확 갑자기 막 열받는 막 여름이 와. 그 인생의 원리를 모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이 제일교회 다니면서 봄, 여름, 겨울 다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겪고 견뎌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부가 되었지만 신부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다워지는 과정을 오늘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산의 수고가 어떤 수고냐? 내가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스도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신랑을 사모한다, 내가 신랑을 사랑한다, 신랑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신랑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신랑에 순종한다라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입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백들은요 항상 일관적이어야 돼요. 항상 일관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말씀은 싫어.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나는 늘 엄마하고 살고 싶어. 근데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싶지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엄마와 같이 살려면 항상 엄마 말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다 항상 같은 것을 표현은 다른데 그 모든 표현들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왜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각 개념의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지. 다 이게 내가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할 때는 달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는 달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써요.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는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먹으니까 너무 써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입술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대화하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만약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게 성경 구절은 그 입에 단 장신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그래서 이 저한테 왜곡된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사람 만날 때 막 이렇게 막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접고 봅니다. 접고 봐요. 네, 접고 봐요. 뭐 제가 만약에 교회 무슨 이렇게 뭐 업자 불러가지고 뭐 교회 뭐 공사나 이런 거 수리 맡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신앙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일을 안 맡겨요. 분명히 일을 엉뚱하게 하거든요. 분명히 사기치고.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런 왜곡된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곡된 생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말씀을 그냥 입에다 그냥 장신구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맞아요. 입에서는 달아요. 내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화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고 여러분 또 사람이 좀 신앙이 좋아 보여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예. 써서 못 먹어요. 그래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이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다워질 수 없어요. 그냥 신부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다워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게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랑이신 그리스도 옆에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신부라는 이름은 있는데 우리는 신부답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저 끝에 가 있는, 저 끝에 가 있어야 돼. 그냥 보이지도 않아 신랑 얼굴.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다르고 그리스도와의 누림이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왜 나는 왜 저 끝에다 세워놨어요? 신랑 얼굴 보이지도 않게. 네가 해산의 수고를 안 했잖아. 말씀은 그냥 귀에만 달고 다니고 장신구처럼, 입에다가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고, 말씀을 네가 언제 먹어봤어? 언제 네가 해산의 수고를 했어?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존재로 여러분을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 신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남자로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로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 성장하고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사는 남자답게 살아가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